제가 이제 앞에서 설명해 드린 거는 결국은 성경 안에서 말하고 있는 그 신본과 인본이 원래 어떤 건지, 이것이 어떻게 해서 비틀어져서 지금 교회 안에 이렇게 인본이 들어와 있는지, 또 이것을 말씀으로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는지를 좀 정리를 해드린 거고요. 이런 인본이 사실 교회 안에서 어떻게 잘못돼서 우리가 성경을 해석하는 방식으로 들어왔냐면, 요거를 그냥 성경을 이해하는 방식 자체가 이쪽에서 이해를 하는 거죠. 성경은 저쪽에서 설명을 했는데 우리가 저쪽에서 이해를 하지 않고 이쪽에서 이해를 하는 거죠. 그거 완전히 다른 내용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쉽게 말하면 신본으로 쓰여진 책이고, 하나님 입장에서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주신 말씀인데, 이것을 인본으로 해석을 하니까 이게 엉뚱한 얘기가 돼버릴 수가 있다는 거죠. 그걸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 사실 그동안 우리가 여러 가지 성경 공부를 많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대표적인 사례가 그 구약의 인물 중심 성경 공부, 신약의 인물 중심 성경 공부에서 사실은 인물 중심으로 성경 공부하는 그 클래스가 많았어요. 요즘은 그거 자체도 안 하니까 좀 문제지만, 예전에는 사람, 그 인물을 중심으로 성경을 가리키면 이해가 빨라요. 그렇게 인물 중심으로 우리가 성경을 설명하면 사람들한테 가장 와닿고 감동적이고 좀 사람들 은혜 받는다는 말을 많이 하죠. 그래서 어떤 성경의 인물의 어떤 믿음의 모습, 그런 스토리가 너무 많잖아요. 이제 이런 중심으로 우리가 성경을 보기 시작하면 굉장히 재미있어요. 와. 근데 문제는 이것 자체가 전부 다 인본주의적인 해석이 돼버려요. 그래서 교리는 다 사라지게 돼 있어요. 왜? 스토리로 집중을 해버리니까. 그리고 이렇게 인물 중심으로 성경을 보게 되면 성경 자체가 인물 중심으로 설명한 내용이 아니에요. 인물은 본래 복음의 구속사의 메시지를 설명하기 위해서 등장하는데, 이 이야기를 인물 중심으로 설명을 해버리면 구속사가 다 뒤집어져요. 그리고 성경에서 인물을 등장시키는 목적 자체가, 인간은 아무리 우리가 뭐라고 해도 그 죄인의 특성대로 결국은 하나님하고 떨어져서 스스로 죄를 질 수밖에 없는 그 존재라는 것을 계속 보여주기 위해서 인물을 등장시키는 거예요. 봐라. 그렇게 하나님 앞에 신실했던 다윗도 결국은 밧세바 사건이 터지고, 그렇게 하나님의 지혜를 주시고, 그렇게 무슨 여자 둘 놓고 창기 놓고 그렇게 지혜롭게 사람들이 두려워할 정도로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재판까지 했던 그 솔로몬이 나이 먹고 나서 어떻게 됐냐? 300명, 700명, 1000명을 두고 모든 그 왕비들이 폐하 저의 신을 섬기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 해. 예루살렘이 완전히 모든 종교에 신당이 다 들어서는 일이 벌어지잖아요. 이게 결국은 성경의 인물을 통해서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 불가능의 모습들을 계속 우리한테 확인시켜 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인간들을 끌어안고 이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지어가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을, 그 하나님의 사랑과 그 긍휼과 그 경륜을 보여주는 건데, 우리는 오직 그냥 사람만 보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엉터리가 되겠냐고요. 그래서 이 성경에 등장하는 모든 인물들의 역할은 하나님의 주권으로 진행되고 있는 모든 구속사를 설명하기 위한 하나의 어떤 도구로 사용되고 있다. 그런데 우리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고, 자, 우리가 다윗처럼 열심히 돌팔매질을 연습해서 때가 됐을 때 골리앗을 쓰러뜨리자로 이야기가 가면 골치 아파지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정확하게 기억이 나는데, 그 다윗의 이야기를 하면서, 여러분, 골리앗을 넘겨뜨리기 위해서 다윗은 이 돌팔매질을 끊임없이 연습을 했습니다. 밤이면 밤마다 연습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지키는 양을 지킬 수 있었고, 사자로부터 양을 지킬 수 있었고, 자기가 맡은 일을 최선을 다해서 돌팔매질을 했기 때문에 골리앗을 쓰러뜨릴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여러분 삶 가운데 주어진 그 일을 최선을 다해서 연습을 하시면 됩니다. 너무 그럴듯하잖아요. 이게 성경, 이렇게 설교의 포인트가 글로 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어진 삶에서 최선을 다하고 열심을 내어서 기회가 됐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을 받을 수 있다.
여러분 너무 그럴듯하지 않아요? 여기에 대해서 반박할 게 없죠? 근데 이게 얼마나 심각한 인본주의적인 설교인지 몰라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윗처럼 살 거예요? 여러분 요셉을 본받자고 하면 여러분 요셉이 겪은 일들을 감당할 수 있겠어요? 모세를 감당하겠어요? 아브라함을 감당하겠어요? 욥을 감당하겠냐고요? 다윗, 솔로몬, 바울을 감당하겠어요? 그 인물들을 우리가 다 본받자고 하면 도대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중에 제가 어렸을 때부터 지속적으로 제일 대표적인 본받자고 하는 대상의 가장 핵심적인 인물이 아브라함. 그 중에 가장 드라마틱한 그 장면, 그 100세에 낳은 아들 이삭이 너무 이뻐서 막 그냥 17살 됐을 때 너무 이쁘니까 그냥 아브라함이 눈을 못 떼. 그 아들 보느라고. 들판에 그냥 이삭 보면 눈을 못 떼고 침을 질 흘리고 너무 좋아서. 근데 하나님이 이삭을 바쳐라. 그러죠. 그러니까 그 아들을 모리산까지 3일 길을 그냥 데리고 가서 하인하고 낙에 놔두고 이삭한테 짐 지어가지고 아주 다 묻고 이렇게 멈춰! 예, 그 장면 가지고 하나님의 그 순종한 아브라함의 순종, 그리고 아빠가 묶을 때 이 이삭이 뿌리치고 갈 수 있는데 또 아버지의 순종하는 이삭의 모습. 할렐루야. 여러분 순종해야 복 받습니다. 너무 그 스토리를 가지고 순종으로 얘기하기 너무 좋잖아요. 네. 그리고 그 아들을 죽이러 가는 그 비통한 아버지의 심정. 그것도 100살에 낳은 그 아들이 얼마나 이뻐. 근데 그 아들을 바쳐야 되니까 이 인간적인 감정에 쫙 스토리를 넣으면 그냥 울며 불며 막 그냥 그 설교가 그냥 와 닿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그 사건을 그렇게 보기 시작하면 성경의 메시지를 다 넘겨버리는 이야기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은 우리에게 믿음의 조상이죠. 그리고 아브라함이 사실은 그 이삭을 하나님 앞에 바치려고 칼을 들어서 죽이려고 했던 것이 이렇게 하나님이 언젠가 이렇게 멈추게 할 텐데 이런 생각 했을까요? 못해요. 그냥 죽이려고 한 거예요. 근데 성경이 아브라함이 이삭을 죽이려고 했던 이 행동에 대해서 뭐라고 분명하게 설명하냐면 히브리서에 정확하게 나와요.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여기 이제 시험 받는 상황이라는 얘기를 했고,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되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음이라 하셨으니. 여러분 아브라함이 자기가 대를 이을 사람이 없어가지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혹시 제 생각에는 저 다메섹 엘리에셀이라고 신실한 종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 뭐라고 했죠? 아니라 내 몸에서 나온 내 씨로 인해서 이 약속이 갈 거다. 근데 누구예요? 그 대상은 이삭밖에 없잖아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이 있었고 그 약속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셔야 되는데 그 약속을 이룰 대상이 이삭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근데 또 이삭을 죽이래. 그럼 앞뒤가 안 맞잖아요. 그럼 여러분들 같으면 하나님한테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아니 이삭을 통해서 지금 내 자손을 뭐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주신다고 해놓고선 이삭을 죽이라고 하면 도대체 말이 돼요? 말이? 이럴 거 아니에요. 근데 이때 자기가 이미 아내가 경수가 끊어지고 자기가 87살인가 뭐 어쨌든 그 나이가 들었을 때 이 약속을 주셨고 99세에 완전히 생명이 끊어진 상태에서 아들을 주셨다고 하는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내가 이 순간 이삭을 죽여도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실 것이다 라는 것을 믿은 거죠. 그래서 그가 하나님을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하신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서 기자가 말하는 그 아브라함의 믿음은 믿음으로 내가 이삭을 바치라고 해서 그 믿음대로 순종을 하더라도 이 이삭은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실 것이다 라고 믿은 거죠. 그래서 이제 칼을 들었다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우리는 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본받자라고 가면 일이 골치 아파진다는 거예요. 그럼 그 믿음이 어디서 왔느냐? 그 믿음이 어디서 왔느냐?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열심히 만드나요? 그 믿음이 어디서 왔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
그러니까 믿음을 우리가 바르게 이해할 필요가 있는 게 처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아니고 아브라함일 때 그 내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말씀하셨죠. 그때 그 아브라함의 모습은 뭐냐면 아버지 데라와 함께 우상을 만들어서 팔던 우상 장사꾼이었어요. 그 당시 그 아브라함이 살던 그 도시는 갈대아 우르라는 그 도시는 당시에 가장 문명적으로 발달했고 기록에 의하면 그 당시에 수세식 화장실이 있을 정도로 발달된 시기에 우상을 만들어서 아주 안정적으로 살고 있었어요. 우상을 만들어서 팔고 있었던 아브라함한테 무슨 믿음을 기대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가장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도저히 생각할 수 없는 그 상황의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택해서 끄잡아낸 거죠. 나와라. 믿음이 없는데 어떻게 그 하나님 말을 듣고 나올까요? 하나님이 끌어낸 거죠. 끌어내서 아버지랑 식구들 다 데라랑 같이 가다가 결국 가나안 가죠. 가나안에 도착하자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바로 가뭄이 생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순간 상황 판단을 팍 해서 야, 안 되겠다. 일단 피하자. 그래가지고 어디로 가요? 애굽으로 가죠. 애굽에 가서 그 왕이 저거 누구냐? 그랬더니 제 누이입니다. 해서 마누라 팔릴 뻔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딱 애굽 왕한테 너 그 여자 손댔다가 넌 나한테 죽어. 아내야. 손대지 마. 그래가지고 살아. 그런 일이 2번이나 있었죠. 지금 이게 뭐예요? 전혀 믿음이 없이 지 멋대로 자기가 살려고 몸부림치는 인간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보여주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이 믿음하고는 상관이 없는 생뚱이 아브라함을 계속 그 다음에 하나씩 사건을 통해서 경험을 통해서 조금씩 하나님한테 대해서 믿음을 갖도록 하나님이 계속 그의 삶을 끌고 가시는 그 스토리가 계속 나오고 있죠. 네. 그래서 마지막에 정말로 그 경수가 끊어진 상태에서 내가 내년에 아들을 줄 것이다. 그때 아브라함이 그 여호와를 믿으니 하나님께서 이를 의로 여기시고 하는 장면이 나오는 거죠. 그리고 그 믿음대로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셔서 이삭을 주셨어요. 여러분 100세의 아들을 낳는다는 것은 당시 고대 근동에서 여러분 우리 옛날에 자식들 많이 낳잖아요. 예전에 보통 10명 낳잖아요. 7, 8명, 10명, 12명. 일반적으로 다 그렇게 낳았어요. 그 당시에는 자식이 노동력이기 때문에. 근데 우리도 그걸 경험했는데 당시 고대 근동에서 그 허허벌판에서 유목민으로 살아가는 그 시대에 자식을 100세 동안 보통 몇 명이 낳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아내도 여러 명을. 그래서 지금 저쪽 그 사우디아라비아 그쪽은 아직까지도 일부 다처제잖아요. 여러분 아브라함 때는 일부 다처 그 개념이 없었어요. 그냥 아내를 계속해서 자식을 낳는 그 풍습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원래대로 하자면 나이가 이 당시에 아브라함 100세 됐으면 보통 자식들이 한 3, 40명은 기본으로 되고 거기에 또 그 자식들이 자식을 낳아서 보통 아주 그냥 한 7, 80명은 되는 그 나이에. 그래서 그 야곱이 나이가 130세 됐을 때 그 자손들이 한 75명 됐죠. 그러니까 한 60명, 70명이 돼야 되는 그 나이인데 남들은 그 나이에 지금 식구들이 지금 80명이 돼가는데 지금 아브라함은 100세 갓난아기 하나예요. 여러분 너무 비참하지 않아요? 설령 하나님이 기적을 일으켜서 자식을 하나 줬다 하지만 100세에 딱 하는 거 점맥이 하나 있는 거야. 그거 자체도 너무 비참하지만 아브라함은 그 생명을 주신 게 너무 감사해서 막 번제드리고 이 아이들을 정성껏 키워서 17살이 됐는데 그렇게 이제 막 장가 보내려고 하는 그 17살 있을 때 바쳐라 이런 거예요. 기가 막힌 노릇이죠. 이때 저도 너무 인간적인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 그렇게 경수를 막아놓고 안 주다가 100세 아들 하나 줘놓고 요거 좀 커서 요즘 자식 사람 노릇하고 17살 되니까 갖다 바치라고요? 가져. 아니 난 이제 안 해. 그냥 줘버리고 끝내. 뭐 이러지 않을까요? 진짜 빡치네. 진짜 열받네. 이게 뭐예요 지금? 기껏 줘놓고서 내가 지금 저거 이뻐가지고 죽겠는데 이거 가져간다고요? 나 이제 여호와 당신하고 이제 더 이상 단절. 이러지 않을까요? 여러분 그때
아브라함은 이 모든 연결점에서 하나님이 자기를 어떻게 사용하는지 이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알아간 거죠. 내 삶뿐만 아니라 내 주변에 내 자식 관련된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 주권 아래 있고, 내가 죽였다 하더라도 하나님 바치라고 해서 바치면 하나님이 또 살릴 줄까지 믿는 거죠.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완전히 자기 자신은 없어진 거죠. 완전히 하나님이 통치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거지, 인간적인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었으면 이건 불가능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랑했던 자기의 외아들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죠. 여러분, 모리아 산으로 갈 때 며칠 길을 갔다고 그랬죠? 3일 길. 3일 길을 가면서 얼마나 많이 생각이 많았겠어요. 예. 근데 그 3일 길이 결국은 어디로 귀결되느냐? 하나님께 순종하는 방향으로 귀결이 되죠. 그래서 그렇게 그 아이를 하나님께 바치는 그 믿음으로 하나님이 마지막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기 직전에 마지막에 그 믿음을 시험을 한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다는 얘기는 누구를 안 믿는다는 얘기예요? 나를 안 믿는다는 얘기죠. 내 생각과 내 판단과 내 느낌과 내 모든 감정이 없어진 상태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다는 얘기는 나를 안 믿는다는 얘기라는 거죠. 네. 그러니까 나를 믿을까 하나님을 믿을까, 주님을 믿는다는 얘기는 나를 더 이상 안 믿는다는 얘기예요. 제가 주님을 믿습니다. 아, 근데 이건 아니죠. 이건 뭐예요? 이건 주님을 믿는 게 아니에요. 자기 판단, 자기 느낌, 자기 생각을 믿는 거니까. 그게 더 중요하다고 믿으니까. 그렇게 해서 반항하는 거죠.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에 구분을 해 주시고요. 그래서 결국은 아브라함은 완전히 자기가 없어진 상태에서 하나님의 판단을 믿고 그 뜻대로 따른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을 모든 믿음의 선조로 세운 거죠. 믿음의 조상.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 혈통적으로 믿음의 계보는 혈통의 계보가 아니라 믿음의 계보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에서 정확하게 너희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고요, 우리가 유업을 이을 자예요. 무엇으로? 믿음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다라는 말을 하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믿음의 계보로 지금 세워 가시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 믿음의 계보가 여기까지 오는 거예요. 이거를,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하나님의 구속사 안에서 지금 다시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을 완전히 저 믿음이 1도 없는 생뚱이 하나를 선택해서 계속 믿음으로 지어가고, 이 아브라함을 이렇게 완전히 자기를 완전히 비우고 하나님 뜻에 따라 온전히 순종하는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신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정말로 진짜 본받자고 하는 건 뭐냐면, 우리 삶이 이렇게 하나님이 끌어가시는 것을 우리가 예상할 수 있죠. 점점 우리는 비워져 가고, 우리는 온전히 하나님 뜻으로 살아가는 백성으로 만들어 가시는 것이 이 성도의 삶이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이 믿음이라는 것은 내 안에서 인간의 것이 아니고 우리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이다가 결국 결론이에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해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인간 측에서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여러분, 이 말씀이 정확하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아니 하나님께서 내가 죽여도 살릴 거라고 하는 것을 믿는 것도 믿음인데, 그 믿음은 어디서 왔냐? 우리가 얘기하면 이건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네. 그래서 이 한 인간을, 쇳덩어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믿음의 백성으로 만들어가는 이 모든 과정이 누구에 의해서? 하나님에 의해서. 우리가 뭔가 애써서 수고하는 그거 자체가 들어갈 구멍이 없다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한 인간을 죄인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가는 이 모든 과정 속에서
인간이 애쓰고 수고하고 노력해서 되는 건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이 계속 그 실수 속에서 계속 믿음을 주셔서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요. 그래서 이것을 하나님의 견인, 주권, 그리고 이것을 신본. 그래서 우리 인생 자체가, 삶의 모든 자체가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모든 주권이 내가 아니고 하나님에게 있다라는 것을 성경이 말해주고 있죠. 그래서 제가 성경을 우리가 이해하고 복음을 이해할 때 하나님의 주권으로 신본으로 봐야 된다라고 말씀드리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여기에 그 어디에도 인본이 들어갈 자리는 없어요. 예. 근데 끊임없이 사람들은 이 행동을 찾아. 이랬으니까 이랬지 않겠어. 그래도 내가 평생 동안 새벽기도 했는데 그게 어디 가겠어? 이런 거. 엄마가 그 기도를 다 깔아놨잖아. 그 자식이 아무리 그 똥탕을 쳐도 결국은 이 엄마의 기도가 이 아이의, 요렇게 우리 얘기하죠. 요거 제가 부정하면 좀 기분이 나쁠 수 있지만 여기서 인본이 들어가는 거예요. 엄마의 깔아놓은 기도. 뭘 깔아놓긴. 내가 평생을 자식을 위해서 새벽기도 깔아놓으신 분한테는 빡치는 얘기죠. 나의 모든 수고가 부정이 되니까. 그래서 나중에 지옥 갈 때 어떻게 가요? 이를 가는 거예요. 슬피 울며 이를 가니라. 내가 천국 가려고 그렇게 애를 썼는데 와보니까 지옥이야. 얼마나 억울할까요? 그래서 항상 슬피 울며 이를 가니라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끊임없이 이렇게 성경이 하나님의 메시지가 명확함에도 불구하고 사람은 끊임없이 끝까지 뭘 자꾸 찾아. 그래서 이랬으니까 그랬지, 이랬으니까 이랬지. 그래서 이거를 그냥 바울이 완전히 차단막을 쳐버렸어요. 그게 뭐냐면 육신으로 우리의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뭔가 잘해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겠지.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는 그 어떤 것도 없어. 성경이 무엇을 말하는지 알아?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어. 온전히 행위난 상관없이 믿음이야. 근데 그 믿음은 누가 줘요? 하나님이 주니까. 온전히 하나님의 주권이야를 지금 강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완전히 그래도 아브라함이 어쨌든 하나님이 나오라고 했을 때 그 믿고 자기가 나왔잖아요. 그리고 그 힘든 여정을 해서 가나안까지 갔잖아. 왜 그걸 자꾸 무시하냐고. 그 온 식구도 다 끌고 가는 게 그 쉬워? 막 이러면서 자꾸 그 수고, 애씀을 자꾸 갖다 붙이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당시에 보안이 개판이었거든요. 오다가 이미 도적대한테 다 죽어. 그 긴 여정에 온 자식들 재산 다 끌고 나오는데 그 도적대한테 이미 죽었어요. 거기서 무슨 애씀 수고가 있어. 그 당시에 무슨 치안이 있냐고요. 그 많은 그 가족 무리들이 그 긴 여정 동안 안전하게 올 수 있는 것 자체가 기적인데 하나님의 보호하심 없이 그게 가능했겠어요? 네. 손가락을 이렇게 가리키면 여러분들은 어딜 봐요? 손이 가리키는 곳을 봐야 되는데 자꾸 손을 봐. 그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가리키고 있는 곳을 보는 게 아니라 가리키고 있는 손만 보는 거예요. 여러분, 정리를 하자면 성경의 메시지는 처음서부터 인본이 아니고 신본, 하나님 중심으로 쓰여진 책이고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그 어떤 인물도 미화시키거나 영웅화시키는 게 아니고 한 그 죄덩어리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끌어 가시는지 그 하나님의 그 구원의 손길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성경의 모든 인물들은 그 추악한 죄악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다 보여주고 있어요. 그런데 어쩌자고 그 누구를 본받고 누구를 본받고 누구의 모습 이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한 죄인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지어가고 있는 그 하나님의 은혜, 긍휼, 경륜을 성경이 보여주고 있다. 여러분, 이제 인본주의라고 하는 것이 성경으로 우리가 인본주의를 가지고 성경을 볼 때 어떤 문제가 생기는지 제가 이제 계속 반복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고 결국은 이게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보여주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구속사를 보여주는 것이 핵심이다.
근데 그 구속사의 방법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성경 전체가 이 예수 그리스도를 말할 수밖에 없는 거죠. 네. 네. 그리고 한 죄인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지어져 가는 이 과정이 성경에서 계속 나오고 있는 그 긍휼하심, 이제까지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렇게 이끌어 주신 그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 그 동일한 신실하심이 지금 이 순간에 저와 여러분들한테도 하나님이 똑같이 삶 가운데 주셔서 그 신실하심으로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지어져 가고 있는 거죠. 네. 그게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그 신실하심이 우리에게도 동일한 신실하심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구나. 그걸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되고 실제로 내 삶 가운데서 끊임없이 많은 좌충우돌하는 일이 있었지만 그 모든 상황 속에서 내가 하나님 쪽으로 내가 올 수 있도록 나를 이끌어 주신 그 하나님의 손길을 자꾸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아, 그래서 그때 이렇게 돼서 내가 여기까지 왔구나. 그래서 내가 지금 하나님 말씀 앞에 있구나. 아, 내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앞에 있구나. 그게 누구 때문에요? 하나님의 긍휼하심 때문에. 내가 그때 좀 했지. 내가 그때 얼마나 열심히 했는데. 이제 가끔 얘기하다 보면 이제 본의 아니게 이렇게 툭툭 튀어나오죠. 왜요? 그 안에 내가 그거 아니었으면, 내가 그거 했은 거 하나님이 모르시겠어? 다 아실 거야. 내가 그 수고를 하나님이 다 아시니까 내가 여기까지 온 거야.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는 것 같지만 원인은 뭐예요? 나의 수고죠. 네. 아유. 네. 그러니까 여기서 다 넘어가는 거예요. 굉장히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면서 은근슬쩍 자기 자랑하는 거죠. 자랑. 여러분, 중요한 거는 언제나 주인공은 하나님. 네. 우리는 조연도 아니에요. 그냥 아무것도 아니에요. 네,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무엇이간데, 우리가 남들보다 뭘 잘했기에 아무것도 찾을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시고 저희들을 택하여 주시고 불러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지어 가고 계신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이 나를 위해 살지 아니하고 주를 위해서 살게 하신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고 모든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한 주간의 저희들 삶 가운데 또 많은 일이 있겠지만 우리가 꼭 붙들어야 될 것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붙들고 또 복음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